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아시기에 매 순간 우리의 손을 붙들어 믿음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믿음의 삶,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주일 오후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구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만나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맺혀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4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4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힘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우리가 깜짝 놀랄 일들을 사람들이 이루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랄 일들을 이루어내지만 항상,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또한 한계를 드러내게 되는 것, 그리고 안 되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되는 일이 또한 사람들의 힘 혹은 능력,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역하시는 우리 정부의 관계자들이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노력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여전히 우리는 그 속에서도 사람의 힘으로 다 해내지 못하는 사람의 한계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노력을 쏟아붓고 많은 지혜들을 모아보지만 사람의 힘에는 역시 한계가 있고 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어지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포로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이방 땅에서 아주 불행한 혹은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메데 파사 왕국의 고레스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스가랴나 혹은 학개, 에스라, 스룹바벨,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들과 함께 그들은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당시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의 아주 황폐한 폐허로 변해져 버렸습니다. 좀 아름답지 않은 표현이긴 하지만 예루살렘은 아주 쑥밭이 되어진 상태로 변해버린 것이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그러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외세의 침입을 막기 위해 무너진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쌓으려 할 때 과거의 한 민족이었던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나 아주 힘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시시때때로 그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일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다 되지 않으니 바사 왕국의 총독으로 와 있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먹여서까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일들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데 15년 동안이나 공사를 멈추고 공사를 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내적으로는 그들의 계속된 공격으로 인하여 스스로 약해져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욕상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볼 때 다시 돌아온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되어지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규모가 너무 작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작은 성전을 다시 재건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아주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모습들로 인해 예루살렘은 재건되어지는데 멈출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지금의 이 예배당이 2003년도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과정에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 가운데 한 곳은 교회가 건축되어지는 과정에 건축업자에 의해서 그 건축업자가 건축을 부도내는 바람에 교회가 건축하는 과정에 어려움에 처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일명 건축하시는 분들이 그걸 자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교회 성도들이 그때그때마다 인부들을 공급을 해서 교회 성도들이 교회 건축을 마무리 지었던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게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와서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 보려고 하고, 그 성전을 다시 과거의 영광에 비하면 아주 작은 모습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건축해 보려고 하는데,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어려움들이 있어서 1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공사를 멈추고 있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지도자의 마음이,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떨지 상상이 되십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집을 건축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한 달, 두 달, 1년 건축을 멈춰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그렇게 실망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재건될 것이라고 하는, 다시 건축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과 용기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건축되어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6절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 우리가 일명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르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성전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많아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성령에 의해서만, 성령에 감동되어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역사 아래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만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건축되어질 수 있다고 오늘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예루살렘은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건축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그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과연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태산이 변하여 평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애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로막혀져 있는 큰 산, 태산, 그들의 힘으로 넘지 못하는 그 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고 있는 그 큰 장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의 외적인 방해의 모습입니다. 바사제국의 총독들의 방해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태산 같은 일들이 오늘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니, 성령께서 일하시니 평지가 되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일이 평지가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 하나 질문을 해보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태산 같은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때로는 실망하며 좌절을 우리 가운데 안겨주는 태산 같은 그 어떤 어려움 혹시 있으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그 태산이 변하여 평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그 태산 같은 문제가 바뀌어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이 본문의 역사와 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 6장의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하여 잠시 잊고 있었던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왕이 써서 보냈던 고레스 왕의 조서가 다시 발견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왕의 명령 아래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초가 있었음을 확인시켜주는 문서입니다. 또한 에스라 5장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뇌물을 받고 그렇게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방해했던 총독들도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후원하고 협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연약해졌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실망했던, 그래서 사분오열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져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사단이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태산 같은 어려움과 태산 같은 문제를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줄지라도 그것이 변하여 평지가 되어지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평지가 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한 분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는 많이 배우지 못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자 무식이신 분이십니다. 저 경기도 부평에 사셨던 분이신데요, 일자 무식의 이 어머니는 매일매일을 힘들게 막노동을 하다시피 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 가는, 그때는 할머니 나이에 속할 만한, 지금은 60이면 인생이 다시 시작된다라고 되어지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러나 과거에는 할머니의 나이에 속할 만큼의 연세를 드신 분이십니다. 그에게는 80이 넘은 노모 시어머니가 계시고, 그에게는 10수년 동안이나 중풍으로 누워있는 남편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큰 아들은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되어진 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30대 중반의 아들이 있습니다. 큰딸은 아직
결혼도 못한 노처녀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에게 막내딸이 하나 있는데 그 막내딸은 나이 30에 한쪽 다리를 저는 장애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아주머니, 이 어머니는 60이 된 나이에 막노동을 하다시피 해서 매일매일 가정의 삶을 책임져 갑니다. 그러던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를 소개받게 되어집니다. 전도를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너무 힘든 나머지 교회를 나갔습니다. 일자무식의 이 어머니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마치 구약 저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가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서 자신의 신태한탄을 하듯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가 매일 새벽 자신의 신태한탄을 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면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이 여인은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 이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0수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던 이 남편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는 안 하셨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 남편의 영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0이 넘은 시어머니 노무는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로 누워있던 이 아들은 시간이 3년여쯤 지났을 때 목발을 짚고 걷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두 딸은 좋은 만남 속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목사님 그런 게 말이 되나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의학이 발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니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지는 일들을 회방했던 사람들이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회방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게 되어지고 격려하게 되어지고 박수를 보내게 되어지고 오히려 협력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방해하고 방관하고 구경꾼이던 사람들이 응원을 하게 되어지고 박수를 보내게 되어지고 격려하게 되어지고 축복하게 되어지고 협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있는 노력과 지혜를 다 모아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해보고 내 방법과 지혜로 해보려고 할 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갈등을 만들어내고 오히려 그것이 오해만 커져가는 경우들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 가운데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오해도 풀려지게 되어지고 방해하던 사람들이 협력하게 되어지는
격려하고 축복하고 응원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9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15년 동안 멈추어졌던 예루살렘 회복, 하나님의 성전 재건,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뜻하신 대로 스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이 맞춰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계획하신 대로 끝을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고 하는, 중간에 포기가 아닌 완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이것이 오늘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좌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는 중간에 멈춤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연약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붙들려지고 성령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마침내 승리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10절 상반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 작은 일처럼 보여진다고 멸시하지 말고 우습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건축되어지고 있는 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성전을 우리가 지을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별로 의욕도 없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것이 작은 일이라고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비웃지 말라고,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다. 여러분, 10원이 모아져야 100원이 되고 100원이 모아져야 1000원이 되고 10,000원이 되어집니다. 그 10,000원이 모아지면 100만원, 1억, 10억이 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수련목을 했던 교회 목사님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돈이 조금 있다고 그냥 다 써버리지 말고 조금 있으면 조금 있는 대로 모아.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모아져서 쓸 수 있는 큰 돈이 되는 거야. 10원도 모으고 100원도 모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그 교회들 역시 성도 한 명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꺾어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삼손의 나귀 턱뼈 하나가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았고, 모세의 마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베풀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 또한 예수님 한 분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12명의 제자가 됐고 500여 명의 제자들이 만들어졌고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붙들어 크게 사용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작은 것처럼 보여지고 별 볼 일 없는, 쓰잘데기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한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고 그 한 달란트를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스러운 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은 그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환상 가운데 순금 등잔대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순금 등잔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성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등잔에는 항상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름은 등잔 스스로가 가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그 등잔에 기름을 넣어 주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힘으로 그 어떤 것도 가능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늘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진리의 빛, 복음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질 때 우리는 참 빛이신 그 빛을 받아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반사해 내게 되어지고 생명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태산이 평지가 되어지고 방해자들이 협력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자들이 되어지며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합니다. 태산 같은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진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